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던져진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내용을 주었을 때에 과연 무엇을 할까 쭉 내려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주고받은 귀한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은 귀한 사랑,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탄 기념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경배함은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을진정 그분은 진정으로 경배를 받을 만한 분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의 감격에 동방의 그 이방인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면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도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했지만 이 시간 다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순례의 길을 온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 경배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시시껍절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동방에서 왕이 난 표를 보았는데 그 천문학자들이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한 그 표를 우리가 보았는데 마치 이 땅에 예수라는 그 왕이 오실 거라는 예감을 가지고 왔노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는 단호하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왕이 나셨는데 어디 그분이 계시뇨? 우리는 당신 헤롯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왜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습관이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탄생한 그날 베들레헴은 깊은 정적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성탄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탄절, 오늘날의 성탄절은 흥청거림 속에 진정 주인공이신 주님께는 무관심하는 것과 2000년 전 첫 성탄 베들레헴의 고요함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심에 무관심한 것, 그거 외에는 흥청거림과 고요한 것 외에는 구세주의 탄생에 대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주님을 찾았듯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동들도, 아니 동방의 박사들도, 모든 이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있듯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는, 그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탄 기념주일인 오늘 아침 순례의 예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잠시 돌아봐야 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 아주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이 별이 바로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별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메시아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이 별이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난 별이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주님의 별로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왕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별이지 우리 스스로가 스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탄의 별은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별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별은 사라졌습니다. 별은 오직 하나, 주님을 나타내고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별의 사명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언제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사람을, 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왜 자연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오직 사람들이 무능하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그 말씀 속에 때때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관심하여도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의 물소리가 성경책의 음률이 될 것입니다. 아니 돌들이 부딪힘이 우렁찬 설교로 하나님은 변형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내가 막는다고, 내가 방해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오직 하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온 것을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라 천체를 보고 달의 광경이나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르친 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오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론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짝이는 추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의 카드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성탄의 캐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십니까? 아니면 흥겨운 음성이십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침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의 교회의 예식이와 행사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그의 별이었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별이 아닙니다. 내 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수많은 카드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박사들이 찾아왔었던 예수, 별들이 증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슬픈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내 머릿속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들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별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속의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햇불 가족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별들이요, 그리고 햇불 가족들이요, 주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기를 보고 이 박사들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 자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사가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성탄의 카드가 아니라 성탄의 추리만 보지 마시고 그것들이 증거하는 주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아기를 보라, 아기를 보라.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들이 답변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탄은 다시 자꾸 말씀드립니다. 주님만 경배받으시는 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먼 여행길에 힘들어서 올 때에 팔아서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팔면 풍요한 여행이 되었을 것인데 그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과 우리와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를 만난 목사님이 당신 교회의 주보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성탄절 우리 교회가 얼마의 헌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성탄절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펐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의 성탄절 헌금이 얼마가 나올까? 아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박사들의 예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이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그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 나는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방인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성탄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 주님과 방문할 정도로 드러나는 이 세 사람의 헌신을 우리는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참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대신 죽으사 우리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감격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황금입니까? 모략입니까? 아니면 유향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초대 선교를 나갔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무속적인 그들에게, 난폭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인종 추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머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었던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좋을 때에는 내 아내를 바칩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추장이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마차에 각종 좋은 보석을 싣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추장이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때에 선교사님이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드릴 선물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